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계속하겠습니다. 자, 9장에서 우리가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이제 10장에서는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7번째 나팔, 그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또다시 예고하고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부르시려 하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절박한 그 진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에게는 이제 복음의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말하는 그 전체를 가감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찾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하는, 이건 참 성도로서 깊이 생각하고 또 스스로 도전하는 일인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듣지 않는 세상, 점점 심해져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세상이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 말씀을 했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를 만족해 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비록 듣기 힘들고 또 걷기 힘들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선생을 찾고 만나야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벌써 지금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사명이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1장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11장 15절 전에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측량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일하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고 성도들을 측량하게 하는데, 일단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측량한다라는 건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 성전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바깥은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한의 시대에 두려워하는 이 찬 백성들의 이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여정,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막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왕따당하는 이런 인생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고 측량하고 계시고 이거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것처럼 큰 복은 없는 거죠. 뭐 돈이 수억이 있고 뭐 집이 수십 채가 되고 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비록 내가 지금 돈이 없고 집이 없고 권세가 없고 정말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동댕이 쳐져서 적들이 쫓아오고 그런 급박함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실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평안과 안정과 보호가 있다고 고백하죠.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성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그런 하나님의 동행은 싫어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할 뿐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돈만 많이 주고 이렇게 없어져 주면 자유롭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녀들, 이런 것처럼. 근데 함께 부모님이 있으면 뭔가 불편한 것처럼. 근데 사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정말 그런 축복 속에 있기에 배부른 소리죠. 부모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축복인데 그 축복을 모르는 배부른 소리가 불편하다는 소리일 겁니다. 정말 돈이 먹히지 않고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던가,
정말 아무 곳에서도 내가 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가장 최고의 위로와 힘은 그 어떤 것보다 바로 그런 나를 알아주는 자. 근데 그분이 강한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정말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위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천억 돈이 있고 뭐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당장 내일 모레 죽을 불치병에 걸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 그렇게 어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던 그 요한시대 성도들에게 사실 또 지금 살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유혹과 또 마음껏 살라고 하는 그런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을 왕따시키고 바보 만들고 하는 이런 때 홀로 깨어서 세상의 왕따를 당하며 살아가는 같은 이런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측량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성전 안에 성도들을 측량하라고 말할 정도면 성도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인데 참 이거는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위로와 소망이 되는 성도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교회요, 또 그런 보호를 받는 성도지만 세상에 의해 계속 공격받고 짓밟히는 건 사실입니다.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42달, 또 3년 반, 1260일 다 같은 시기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으로 말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무엇이라고 부르던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짓밟히는 삶이 영원하지 않고 어떤 정해진 때가 있다. 어떤 섭리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2달은 우리가 이제 그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살필 때 그 이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중에 7일에 그리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일에 대한 그 이 다니엘서 9장 그 내용을 살필 때 모든 것이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7일에는 어떤 것이고 62일에는 어떤 것이고 또 한 일에는 어떤 거다. 이런 거 우리가 찾았었었는데 마지막 그 한 일회 중에 3년 반에 대한 부분이 그때 해결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다니엘에서 언급하는 게 없이 그냥 봉인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말세와 연결될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도 그런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짓밟히는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대환란이 지금 때잖아요. 지금 이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단지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시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성도의 인내와 순종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분명히 뭐 3년 반이라는 뭐 1260일이라는 어떤 정해진 섭리에 따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의 시기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갖고 살다 보니까 자꾸 반대로 다가오는 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왕따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빛을 보고 소금을 보고 그런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시록 11장의 시기가 7번째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에 지금 정말 재림이 임박한 때임에도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성도들로 인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세상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온 세계 여러 나라가 마치 합의라도 한 듯이 특히 이제 동성애 합법화 같은 거를 꾸역꾸역 진행하는 걸 봐도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짓밟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 종말의 끝을 말해주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나 그러나 종말의 끝에 마치 짐승의 세력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바로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1260일 또 3년 반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황충이 공격을 받던 거룩한 성을 짓밟히는 그런 공격을 받던 그런 것들이 절대로 성도인 우리의 이 진정한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건 확실하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터 보냄을 받은 땅끝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며 비록 부딪힐 수 있고 때로는 거절당할 수 있으나 주의 길을 따라 걷는 그래서 거룩한 땀을 흘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측량 속에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이요 증인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들을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지금 이단 신천지 집단의 이만희가 바로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다, 두 감람나무다, 이러고 있고, 또 뒷장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지한 성도들을 속이는데 아주 유용하게 썩먹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인터넷에서 관련된 영상을 찾다 보면 신천지 측에서 이제 강의해 놓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잘 살펴서 그런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말도 안 되는 그 거짓에 속지 말고 온전한 의미를 분별하는 그런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1260일을 예언할 거라고 그랬는데 1260일 42달 똑같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42달,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마음대로 짓밟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두 증인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이 누구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해석들을 참고하면 주석가들은 이 두 증인을 교회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5절부터 보면 그들의 사역이 마치 모세가 했던 사역 같기도 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하던 사역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 그러면 일단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고 엘리야 같은 경우 사실은 이 사람들 속에 그 기적과 능력과 어떤 그 표적을 가지고 일했던, 그러니까 능력을 일했던 그런 사람 선지자였거든요. 대표적인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계속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뭡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대환란의 시기, 그러니까 7개의 나팔이 불려지는 시기에 그 마지막 전에 있을 거라는 사실이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싫어하고 미워할 거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꼭 대환란의 시기의 그 끝을 향한 고기만이 아니라 이걸 잘 보면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외침을 이 듣는 이들이 복음을 듣는 이들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으니까 자꾸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증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에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막 짓밟으려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저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강한 말씀의 능력 또 이런 기적의 능력들이 나와서 그 살아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계시록의 그 시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다면 정말 그런 거절감과 그런 공격들을 받는 그런 현실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뭐 정부까지 나서서 동성애는 옳지 않다 그럴 때 이거를 합법화시켜서 그렇지 않은 이 성도들 짓밟으려 하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변치 않는 말씀과 또 말씀을 전한 이들로 말미암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로 인해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창조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 이건 아니다. 돌아오라라는 그런 음성을 계속 듣게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또 이어서 사도들이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도 계속해서 저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 두 증인은 결국 뭐예요? 그게 누구냐라는 걸 떠나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진정한 복음, 그 복음 자체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증인의 사명을 맡은 자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세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누구냐보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같은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 시대 속에 그런 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욕심껏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해도 잘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분명한 걸 얘기해 주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거짓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을 따르고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탄, 그 짐승은 이 두 증인처럼 바른 길로 가라.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은 이거다.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괴롭지만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근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느낌대로 가라. 너가 원하는 대로 인생 즐기는 게 그게 인생 살아가는 거다. 그게 잘하는 거다. 욜로 인생 아니냐? 어차피 한 번 사는 것뿐이다.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 이것도 괜찮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시작되는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확실하게 전하는 이 두 증인을 이 바른 진리를 전하던 그 스데반 집사가 막 말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듯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께 침뱉고 때리고 고문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는 이 두 증인,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이 두 증인을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 무적행,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온 폭군. 사실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탄과 악의 지배를 받고 그 욕심을 따라 탐욕을 지지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탄의 뜻을 따르는 어떤 권세자들에 의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치 욕심대로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또 스데반의 죽음을 그렇게 해놓고 아주 당연히 잘한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좋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던 이 두 증인이 없어지니까 축하잔치를 벌이면서 좋아합니다. 11장 10절.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뭘 괴롭혔습니까? 괴롭힌 게 아니라 바른 생명의 길로 가라고 온전한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자, 어쨌든 이런 진정한 이 복음의 증인이 죽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장 11절.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목격한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분명한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어둠의 힘은 욕심대로 사는 거는 영원히 승리하지 못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난 못 들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겠지만 실제로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르게 정직할 때 더 손해보고 올곧게 살면 더 가난해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흐름과 환경과 이런 이들의 이 추구하는 바에 함께 동의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어때요? 그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니까 불행해 보이고 바보 같고 뒤처지는 인생처럼 보이죠. 저들은 고급 가방을 들고 고급 차를 타고 고급 누가 봐도 그냥 겉에 보면은 마치 보석같이 빛나는 모습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겉이 하면 어떤 모습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세상에 우습게 여기고 바보 취급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백성,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이 나그네의 길을 걷는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건 비교의 가치도 없는 거죠. 마치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에게 금목걸이를 해주고 고급 명품을 들려주고 고급 명품 옷을 입히는 그런 거하고 똑같다라는 그게 어떻게 무슨 소용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정확한 성도의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복이란 복은 혼자 다 누리고 구름 타고 다니다가 천국 가서도 천국의 안방을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사명자처럼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두 증인으로 살아가며 왕따 당하고 늘 2등이나 꼴등처럼 보이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요. 이 땅의 선포자다라는 걸 잊지 않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보냄을 받은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묵묵히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뭐래요? 담대하래요. 왜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겼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보기까지 끝까지 오직 이 말씀과 진리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명은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들이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품고 다시 열방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같이 빛이 되어서 이 어둠 속에 나아가 빛이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교회와 셀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한 생명을 세워가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한 생명을 향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맡겨주신 생명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심을 얼마나 간절히 전하고자 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또 다른 한 영혼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가 시작된 7나팔이 불려지는 대환란의 시기면 이미 이 세상은 거의 회복 불가능한 그런 욕심으로 침몰해가는 시기,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부르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고 또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품고 전하는 증인을 보내시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진실한 의도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똑같이 두 증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짓밟히고 성도가 가는 길은 좁고 험해도 마치 로마 시대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너무도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는 상황이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된 생명이 있는 이 길을 걷는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업과 삶의 현장,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곳곳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고 또 우리의 태도가 복음의 편지가 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걷는 이 신실함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빛된 길이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진정한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와 걸어가는 길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열방의 제사장다운 삶이 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보게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이 항상 먼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삶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길을 따라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전도인의 삶, 빛과 소금 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이런 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참으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며 거룩한 빛으로 함께 주의 부르심을 따라 걷는 주의 그런 동역자로 세워가는 일에 성실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